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고 계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고 계신다. 세상의 다른 신들은 사람 이름을 줘줬어요. 사람 이름을 줘줬어요. 그리고 대단히 휴머니즘입니다. 인본주의적입니다. 예를 불교를 표를 들면 스스로 도가 닦아지면 사람이 부처가 된다는 거잖아요. 극한 인본주의입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만이 스스로 자기 이름을 갖고 계시고 자기 이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표현하셔서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얼마나 존중하고 그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름은 예수 이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원어상으로 보면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너는 예수라고 불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부르라고 주신 이름.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은 부르라고 주셨다. 그냥 하고 있어 주신 이름이 아니라 부르라고 주신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에요. 성경은 요한복음 17장 11절 11절 온 본문 말씀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계속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 성령이 임하시는 이름이에요. 다른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름이라고 성령은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냐면 예수 이름을 위하여 세워진 겁니다. 모여서 먹기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교회에서 배우기도 하지만 전부 다가 뭐냐면 예수 이름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예수 이름에 초점이 맞춰 있지 않는 그 어떤 것, 교회를 할 수 없어요. 절대로. 고린도서 1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있어요. 교회에서 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본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즘은 예수 이름은 주일학교에서나 부르는 이름입니다. 예수님 맛있는 간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이나 청년이 되면 주여 합니다. 미국에서 우리 두 아들이 미국 군목으로 헌신하려 했다가 포기한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니면 뭐라고 기도하다 영어로 뭐라고 그러다가 아멘 하면 끝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장정쯤 되어지면 아버지 하나님 혹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노년쯤 되어서 장로나 뭐가 붙어 있는 사람, 명패가 좀 붙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마치 여호와 하나님 할아버지요, 예수는 아들이요, 성령 하나님 보혜사는 손주처럼 취급하는 삼신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은 예수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지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주후 40년 이후에 기록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성경을 세 가지로 푼다고 여러분들에게 누차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내 구세주시오, 예수님은 내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은 내 주님이시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안경을 쓰고 보면 다 보이고 다 맥이 통하고 다 뚫어지고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이름을 모신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나를 성전 삼으셨다라고 할 때 거기서 성전은 지성소를 뜻하고 있는 나우스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간신히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고 그 앞에 분향하고 피 뿌리는
그 1년에 한 번 할 수 있는 그 지성소 나우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 우리 심령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도는 예수 이름을 모시고 있다. 예수 이름을 모신 그 사람이 뭐냐면,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 인간의 죄가 사해지는 이름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예수 이름이 죄를 사하고 예수 피가 죄를 사하고 동일한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가 자들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자들은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도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다. 사함을 얻는 이름이 예수 이름, 죄를 사함을 얻는 이름이 예수 이름, 죄가 사해지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 이름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는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노력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헌신 필요하지 않습니다. 금식 필요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얼마 해야 되는 거 필요 없습니다. 어느 나라 가서 몇 년 동안 봉사하는 거 필요 없어요. 미랄 몰몬고기 같은 경우는 무슨 구원과 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외 나가서 5년인가 6년인가 봉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시커먼 옷 입고 배지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은,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여러분과 나의 어떤 행위가 필요 없어요. 어떤 행위가 필요 없어요. 어떤 인간의 방법이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요. 근데 그 이름을 안 부르면 안 되죠. 네 번째는 예수 이름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름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자녀가 부모한테 어떻게 사랑받는 법이 있어요. 그걸 안다고요. 자녀들은 그것이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인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변화선상에서 저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로 선언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참사랑을 받기 원한다면 그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 안에 거할 적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어요. 인생들은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관심 끌라 하는데 천만에. 다섯 번째는 예수 이름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보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나를 보존하기를 원합니까? 이 세상에서, 이 땅에, 다른 말로는 이 땅에서 내가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이름 부르세요. 예수 이름 믿고 예수 이름 안에 거하세요. 그것만이 자기를 형통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키게 하시옵소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은 이 땅에서 나를 보존하는 이름이다. 다른 곳으로 이 땅에서 보존할 수 없어요. 얼마나 지금 음란한 세대입니까? 얼마나 저주받은 사람들입니까? 친구인데도 친구를 매춘을 시키잖아. 요즘에 친구인데도 때려 죽이잖아. 몇만 원 때문에. 이런 세대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보존받는 유일한 방법, 예수 이름 부르며 예수 이름 안에 거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전혀 없어요. 예수 이름 부를 때 이 땅에서 보호받고 축복받는 이름, 예수 이름.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보존받기를 원하시면 이 땅에서 자기의 수대로 살고 자기가 받아야 할 복, 분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이름 부르며 예수 이름 안에 거하세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다. 멸망하는 자는 멸망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나를 보존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이름, 예수 이름 부르는 여러분들 절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면 예수 이름은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기준이 예수 이름이 되지 않으면 안 되네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뭐 인간공학, 무슨 공학, 생체공학, 어쩌고 공학, 그렇게 아름다운 육체를 가졌다 할지라도 영혼만 떠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썩어.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이름 부르는 거 외에 없어요. 예수 이름 안에 거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아무리 육체가 튼튼하고 멋있고 예쁘고 아무리 그런 사람일지라도 죽으면요 영혼만 딱 떠나면요 썩어버려. 그리고 두 번 다시 보려고 하지 않아.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죽은 시체는 두 번 다시 보려고 그러잖아. 근데 예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받아 누리는 방법은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예수 이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며 예수 이름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을 충만하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예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공개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명으로는 하늘나라를 못 따라갑니다. 아담의 생명은 죽어버렸기에.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영생의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 속에만 들어있는 하나님의 독특한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허락을 하셨는데 어디다 두셨냐면 예수 이름 안에 줘버렸어요.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요즘에 가다 보면 무슨 당첨권? 그래가지고 팔잖아요. 그거 뭐지? 복권 말고 그 주택 그 청약하려면 무슨 뭐 있어요. 1순위, 2순위, 뭐 3순위 뭐 해가지고 그 있대요. 저는 몰라, 한국 생활이 저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모르는데 마치 그거 같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주시며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버리셨기 때문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아시나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시나요? 아시는 것만큼 능력이 이적인데 예수 이름 부르라고 주신 예수 이름도 부르지 않는데 영생을 내가 알아?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지. 예수 이름 부르는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며 예수 이름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영생의 시작은 예수 이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면 영생의 시작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한다.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이름 예수 이름. 하나님 안에만 들어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자격, 그것이 예수 이름. 일곱 번째는 뭐냐면 예수 이름은 원수마귀 귀신 사단을 세력을 굴복시키는 이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기다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이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예수 이름은 자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너희가 그전에는 그 아래에 있었지만 원수마귀 귀신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라고 예수 이름을 주셨고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귀신의 영들, 우리를 계속 속살거리고 시험 들게 만드는 악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저주받은 것들을 쫓아낼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을 따르리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이 권세를 하나님만 독점하셨는데 이 독점하신 이 권세와 권능을 예수 이름 믿는 자들에게, 이 예수 이름을 소유하고 부르는 자들에게 이 권세를 주시고 이 능력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안에 거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동일한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표적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허용하십니다. 귀신을 쫓는 것은 예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마자 무당들이나 귀신 쫓는 거지 얘 교회에서 무슨 그거 하냐고. 그 사람 난 정확하게 성령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 신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무당처럼 깎아내린 거고 무당을 예수님처럼 높인 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방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서 귀신 쫓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다. 주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세방어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외국어를 말한다는 거 아니에요. 영어처럼 들리고 일본어처럼 들리고 뭐 독일어처럼 들리고 막 세계처럼 들리는 이거 아니고 새롭게 시작된 카이노스라는 그런 의미를 시작을 합니다.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이 언어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방언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내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직통으로 대원하는 겁니다. 귀신들이 가장 싫어하고 원수마귀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방언기도입니다. 자기가 못 알아듣거든. 하나님과 집통하니까. 세 번째는 뱀을 제거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럽니다. 뱀을 집어 올린답니다. 뱀을 든다고 그럽니다. 집다, 들어 올리다 이런 뜻이 뭐냐면 아이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뭐 얻은 단어대 동일한 요한복음 19장 가보면 19장 15절에 가면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라 없이 하라 없이 하라 할 때 같은 아이로를 쓰고 있어요. 아주 요거 잘 해석해야 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단순히 뱀을 짚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두려워하고 종교적으로 해코지 되는 것을 제거하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독은 타나시모스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어떤 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죽이는 독과는 달라요. 죽이는 독은 뭐냐, 테포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먹으면 독약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그 말씀하는 무슨 독을 마실 때 그 독은 타나시모스라고 해서 이거 고의적으로 독약을 벌떡 마시고 이거 뭐 중단 안 되는데 시험하라.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가지고 추장이 이 말씀 가지고요 여러 명 선교사를 죽였어요. 당신이 이 성경 구절에 무슨 독을 마셔도 무해한다고 그랬지? 이 독 막어. 그럼 네가 무해하면 내가 예수 믿을게. 선교사를 맞아 다 죽었습니다. 그 자살입니다. 사성도 여러분, 무해한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치명적인 독을 받았을지라도 무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폴루션 내저 뭐죠 황사나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에게 무해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해해야 합니다. 고의적으로 독약을 먹고 산다는 그런 만용의 뜻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병든 자에게 손 오는 즉 낫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잘하면요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손을 빌려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병든 사람에게 손 얹는 것은 뭐냐면 믿는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의 손을 빌려드리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대형자로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지체로 하나님의 신체로 사용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것은 세 가지가, 신유는 특별히 세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향한 치유의 뜻이 있어야 되고, 안수자, 그 다음에 그 병을
안수받는 사람, 이 세 사람이 하나가 될 때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손을 내어주라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 이국진 목사 손만 내주는 게 아니고 권사님이나 전도사나 우리 집사님이나 그런 손을 얹는 그 특정한 어떤 사람들의 손만 얹어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믿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손을 얹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손만 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명령하시는 거,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을 굴복시키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덟 번째는 예수 이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이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선언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네. 요한복음 17장 22절에도 내게 주신 영광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성도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그 영광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 앞에 증거하며 예수 이름 앞에 헌신한 그 모든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고 성경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이름과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기 원하는 첫 번째 조건은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제가 읽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합니다. 예수 이름 안에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원칙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될 때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있는 거,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그 이름과 하나가 될 때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모든 생명,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모든 구원,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모든 죄용서,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은 동격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 이름 안에 근거가 있어서 예수 이름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근거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경험될 수 있고 체험될 수 있는 이름, 예수 이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요? 예수는 하나님 아닌가요?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은 아들의 이름, 30년자입니다. 30년자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예수를 부정했던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 가보세요. 나는 금 없어. 그럼 내게 있는 예수 이름, 나세렛 예수 이름이 있어. 나 예수 이름 줄 수 있어 너에게.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을 소유한 자만이 예수 이름을 줄 수 있다. 소유지도 안 했는데, 부르지도 않는데, 믿고 의지도 안 하고 그 안에 거하지도 않는데 그 이름을 줄 수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 안에 거하세요. 이제는 여러분이 선포하세요. 시인하세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이 먼저 시인할 것을 한번 따라하면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하나님, 예수 내 주님이시다. 이걸 선포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시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포지션이 예수를 내 구주, 내 하나님, 내 주로 부르느냐, 여러분들이 자녀냐, 후사냐, 거룩한 신부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시인하고 선포하지 않으면 맨날 원수마귀 귀신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주워 터지고 얻어맞고 눈탱이 밤탱이 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영적 전쟁하세요. 내 상황을 어거뜨리는, 내 현실을 망하게 만드는, 속살거리고 수절거리는, 딴 생각 집어넣고 딴 그 말들 집어넣는 저주받은 악한 귀신의 영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명령하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전쟁할 때에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 안에는 전능자의 능력이요, 전능자의 이름이요, 전능자의 표적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도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라 너희 대적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했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이 영적인 예수 이름을 신할 수 있는 예수 내 구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했다면 예수 이름을 선포하세요. 내 현실, 내 상황, 내 어떤 것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후사요 거룩한 신부라는 그 신분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명령하세요. 영적 전쟁하세요. 원수마귀 귀신 사단의 세력 어떤 것일지라도 클지라도 적을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자입니다.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이름 믿고 의지하며 부르는 권세에 있는 자, 예수 이름의 생명을 누리는 자, 영원한 능력 있는 자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권세에 내 영혼에 충만하게 넘치게 해달라고 주 예수의 부르고 기도합니다.